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물론 뭐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장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뭐냐면 산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산에서 설교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아주 큰 유익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더 곱씹어서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곱씹어서 읽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거기에서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이 앉았다라는 뜻은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론할 때 자리에 탁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다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그 올라갔던, 만났던 무리들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성수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도, 손은 들면 뭐합니까?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제자도라고 부르죠. 제자의 길이에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참 재밌죠. 뭐라고 나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보는 뭐 개군산, 추읍산, 뭐 용문산 이런 산이 없고요. 그냥 다 그냥 구릉이에요, 구릉. 조금 이렇게 약간 평지보다 높으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라고 불렀어요. 워낙 다 평지니까. 광야에 뭐 그렇게 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구름 같은 곳에서 가르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 산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산이었어요. 그 산이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워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신들과 싸우는 곳이 산이었어요. 여러분, 750명 이방신들과 어디서 싸웠습니까? 갈멜산에서 싸웠죠. 산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고 왕이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 왕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곳이 산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에는요, 17절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산상수훈의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지금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낮아진 곳, 평범한 곳,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과 평지에 서셨다라는 표현이 대조되고 있죠.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요 우연히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내 수준에서 읽으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지혜로 깨닫게 하시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통독하시면서 우리 성경 읽기 전 1분 기도문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제가 갑자기 이거 하고 계시나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기도문 밖에 나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톤이 아니고 솔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고를 채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빠른 응답을 받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은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팔복,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마태복음은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오시면 수요 예배 때 우리 안종상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요 예배를 그냥 주일날 사이사이에 중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기회다 이렇게 믿으시고 온라인으로도 좋고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팔복 말씀은요, 우리에게 쭉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네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요. 네가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구나. 아, 나는 애통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구나.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팍 깔아앉아서 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아유, 나 틀렸나 보다. 아유, 난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아유, 난 왜 항상 이럴까? 왜 난 자꾸 넘어질까? 왜 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유, 난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아유, 나 이렇게 아는 게 없구나. 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그런 모습 때문에 네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해당 안 되시는 분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해당이 되시면 꿀꺽 삼키셔야 돼요. 아, 내가 온유한 자가 뭡니까? 온유한 자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해서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살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뭐가 있어요? 기업,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나도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공급하셔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10절에도 의가 나와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요, 이 의라는 뜻은요, 11절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11절 말씀 선포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6절 말씀은 의에 줄이고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뜻도 그래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어머니의 자궁을 가진 마음을 의미해요. 어머니의 자궁이 뭡니까?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에게 생명을 유지해주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 아닙니까?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공급하고 살피고 아껴주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나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머니의 그런 공급을 받는 사람이
그 공급을 받은 모습으로 공급해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주님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미 내가 충분히 공급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공급해 준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입을 열어 선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더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먼저 해야 하늘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느냐? 그럼 너도 이제 가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면 이 땅에서 선포되어진 용서와 같이 하늘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난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 이미 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도 용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일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거저 용서받았음을, 내가 거저 사랑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심을 그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은요, 우리의 마음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면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로 사시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받으면 네가 가난해야 돼, 네가 애통해야 돼, 네가 긍휼히 여겨야 돼. 안 그러니까 넌 복이 없는 거야라고 그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전부가 되시면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자신 없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제자의 도를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고한 마음,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을 이식시키셔서 살같이 부드럽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를 뒤에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45절, 4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이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6장이 뭐라고 나와요? 그 주기도문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또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31절에 말씀하십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수준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왕의 다스리심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볼품없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냥 하나님 이거 제발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골자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할 때에 그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냥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에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죠. 우리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팔복,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음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확인하고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에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 나는 초라하고 작은 사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왕의 권세가 나의 선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